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이제 전체적으로 눈이 쾌쾌하고 아주 피곤해 보이고 여기는 그래도 상태가 좀 괜찮아 보이네요, 다들. 여러분 많이 피곤하죠? 오늘은 이제 전도사님이 말씀을 평소보다 조금 짧게 준비했으니까 목표는 10분 안에 끝나는 거거든요. 10분 내로 말씀을 끝내는 게 목표예요. 갑자기 막 집중이 눈이 동그래지네. 이제 아무튼 이제 조금만 힘내서 우리 말씀을 들어봅시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0장의 말씀을 좀 길지만 이것을 이게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9장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9장에서는 모세가 지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알려줍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한 뒤에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안 넘어가네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중에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의 백성이 다 내게 속하였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맺으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랑 약속 맺자 이스라엘아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안을 막 하고 억지로 강요를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억지로 약속을 맺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제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넘어가네요.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강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다짐은 쉽게 이어졌을까요? 안 이어졌을까요? 안 이어졌죠. 여러분 잘 알고 있네요. 쉽게 다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혼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그 시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조급해졌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홀로 시내산에서 올라가 있었던 기간은 며칠일까요, 여러분? 이것도 간만에 또 맞추는 친구에게 기프티콘 전도사님이 보내주겠습니다. 성경에 진짜 많이 등장하는 숫자 40일 누구지? 호영이 역시 호영이 끝나고 보내줄게요.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서 혼자 올라가 있었던 기간은 40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 40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지자 아론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모르겠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무엇을 만들었죠? 저기 중간에 있는 게 뭐죠, 여러분? 그죠, 금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예배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금송아지 숭배의 모습을 본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 두들판을 땅에 던져서 깨트리고야 맙니다. 그런데 분노한 것은 모세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모세보다 더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손으로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의 이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십계명을 다시 써주십니다. 우리 1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다듬어서 내가 있는 산으로 올라오너라. 그리고 나무 상자도 하나 만들어 오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새로운 십계명 2돌판을 다시 써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기대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잘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그죠? 또다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고야 맙니다. 우리 신명기 9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 텐데 우리 오늘 함께 살펴본 큐티책 바로 앞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화면에 뜨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화나게 만들었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내보내시면서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을 차지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소. 여러분은 여호와를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소. 아멘. 여기서 이제 다양한 곳의 지명이 언급되고 있는데 4군데가 나오죠.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가데스 바네아 4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 지도를 보면서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처음으로 등장하는 지도 순서상으로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저기 르비딤이라는 곳 보이죠? 저기 근처에 이제 마사라는 곳이 있어요. 마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도착하기 전에 잠시 머물렀던 곳이에요. 이 마사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도중에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하다가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사건 우리 많이 들어왔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갈증을 해소한 장소입니다. 2번째로 다베라 있죠. 다베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또 광야 생활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나와서 진영의 끝을 태운 장소입니다. 그 다음 기브롯 핫다와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왜 고기를 못 먹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뭘 보내주십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막 만나와 메추라기 그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메추라기를 또 너무 욕심을 내서 먹으려다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죽임당한 장소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4번째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첫 번째 주에 함께 살펴봤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던 곳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을 알던 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려 하지 않았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 계속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용서를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말을 참 지지리도 안 듣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기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해주고 또 용서해줘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들어 가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초라한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요? 그것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존경하고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르며 주를 사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요. 아멘. 이 1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전히 바라시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셋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는 것. 이 네 가지의 내용은 딱 하나로 요약이 돼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 연약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어서 13절의 말씀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이 잘되게 하기 위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되는 길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길 요청하고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약속을 지켰죠? 아직 10분이 안 됐죠? 넘었나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 수련회 말씀 전하신 이무현 목사님, 이효셉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련회를 갔다 와도 현실은 변한 것이 없고 어렵고 힘듭니다. 아무것도 뒤바뀐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또다시 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 계속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셀 수도 없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연약한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거역하지 말고 또 하나님 혼자서 우리를 짝사랑하게 만들지 말고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 함께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전히 나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많고 광야 생활과 같은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